네, 오늘 마가복음 21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군중을 불러. 자, 이제 어제까지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 인도자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모든 군중은 모든 사람, 거듭나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인도적 예배 안도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모두 내게 들으라. 자,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할 테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처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것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전도를 어겼다고 질타하죠. 사실은 이 집이나 항아리는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열정으로 알미암아 모형해 가지고 손을 씻고 또 이 성막 제사를 쓰는 그런 기구들을 씻는 것으로 한 건데 일반 백성들이 모방해 가지고 잔을 씻는 것을 이제 전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말이야 전통들 따르지 말라고 이제 학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런 걸 다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라는 문제를 하나 이슈화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 이해할 이것을 깨달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내게 들으라. 그리고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말씀의 원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원형. 그 말씀의 원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기 쉬우면 이 깨달으라는 명령을 줄 필요는 없죠. 우리 일반적인 말들은요. 깨달을 게 없어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그냥 뭐 밥 먹었니? 학교 갔는데 이 성령은 영에 관한 얘기도 어려워요. 깨닫기가. 육은 우리 모든 언어는요. 육에 대한 내용이 언어화된 거예요. 사랑하다, 뽀뽀하다, 포옹하다. 육이 어디예요? 근데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이게 없었거든요. 영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성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려운 것은 성령은 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에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육으로 오해합니다. 손발 씻는 걸로. 왜? 울두멍에 손발 씻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육으로는 손발이지만 영에도 손발이 있습니다. 영에도. 손에 피가 가득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가득하며 손에 피 없는데 그죠? 이 손에 없죠. 어떻습니까? 영의 손에 피 가득한 거예요. 손은 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해요. 분명히 눈은 멀쩡한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보고 너희들 장님이라 그래요. 속인을 하래요. 아니 눈이 멀쩡한데 속인을 하래요. 왜? 영의 눈이 속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죠. 삼손 눈이 뽑히죠. 삼손은 물론 눈이 뽑혔지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뽑힌 거예요. 안진뱅이는 목걸이 드는데 이걸 안진뱅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못 움직이는. 38년 병자가 중병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갈 때 중병 고쳐주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가 영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 영이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복 때문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영을 상대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언어가 육적이니까 육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엄청 어려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울 때 어우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들 죽이냐 그래요. 그잖아요. 어우 나쁜 놈들.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자가 그냥 어떤 우리가 볼 때 그냥 막 싸우니까 야 전쟁만 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요. 성경에서 누구를 죽여라 할 때 그 죽이라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영이 죽는다는 표현. 이게 한두 것도 없어요.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아기 때부터 언어를 들을 때 육으로 배우거든요. 당연히 육으로 배우죠. 근데 우리는 영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요.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육이 있으니까 동시에 하나님께 만납니다. 영이 있으니까. 동물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혼이 있어요. 지정의, 뇌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육이에요, 사실은요. 뇌도. 근데 사람은 이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영이 있으니까. 우리 육이 있으니까 동물하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육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땐 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영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하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왕노릇을 합니다. 영이. 근데 지금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합니까? 죽어야만 알아요. 죽어야만. 죽어야만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죽지 않은 가운데 이것을 말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죽지 않은 가운데. 죽으면 이건 말할 수 있죠. 왜? 당연히 영이 그때 돌아다니니까, 활동하니까 치운데, 지금 여기 갇혀 있는데, 갇힌 상태에서 영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자를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직접 내가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경험이 안 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런 거예요. 방언 안 받아봤어요. 성경에 방언이 안 나오죠.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론이죠. 방언을 해본 사람이 방언을 뭔가 할 겁니다. 자, 성경에 성령세례가 있어요. 성령세례를 안 받아봤어요. 성령세례를 있다고 있지만 표현이 안 돼요. 왜요? 경험이 안 되니까. 자,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한 자가 말해야 깨닫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아무 감이 안 와요. 아는 사람이 방언을 가르치면 이해됩니까? 뭐 통오지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만 이해하고요. 건남 경험이 있으면 건남을 말할 수 있어요. 건남을요. 왜요? 영의 세계는 경험 안 되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듭남이나 성령세 같은 거, 또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요. 구원을 내가 받아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도요. 이 거듭남이나 성령세, 구원, 이런 부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내가 싸워봐야만 마귀가 인식이 됩니다. 안 싸우면 마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마귀가 보입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린 심리학적으로 말할 뿐이죠. 이 존재에 대해서. 하지만 뭐요? 마귀랑 싸워봐야만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죠. 안 보이죠. 귀신과 싸워보고 귀신을 접해봐야만 귀신이 있구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실제 경험을 해봐야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말합니까?
육만 말하는 거야, 육만. 왜? 경험 안 된 걸 말해야 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교리화되는 거야, 교리화요. 이러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경험된 세계를 투명해드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청년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영적 어린아이도 통과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구원 상실돼가 실족돼가 지속하는 것이죠. 청년 뭡니까? 청년은 이제 작년 구원받기 직전의 상태 청년이 영적 청년이에요. 드디어 영적 왔는데 아직 구원 아직 도달 안 되는 겁니까? 팔아 안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근데 어디 말씀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이 있죠. 생명. 생명이 뭔지 몰라. 사람 생명 문제. 생명이라는 것은 건남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란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건 경험해 봐야 돼요. 뭐예요? 너 이제 구원이 임박했어. 너를 또 말씀하셨겠지. 너 계명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설교를 못해요. 왜냐고요? 구원에 있어서 계명 준수가 필수인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왜 성경 말씀은 있는데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해주느냐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계명이 준수 안 되는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광야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걸 배우는 게 광야예요. 40광야. 그 십계명을 준수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뭐예요? 계명 준수를 해야만 천국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계명 준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더 나가서 구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고 뭡니까? 그런 거 설교할 때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명도 살아있죠 라고 설교할 뿐이지 정말 그 말씀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생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말합니다. 생명이 구원인 것도 사람들 알지 못해요. 사실 생명 구원입니다. 들어가는 뭐예요? 사실 이 성령은요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 영원한 생명 지금 놀랄 게 아니야. 넌 지금 생명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너 구원도 안 돼. 왜냐면 계명 지키라고요.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나눠줘. 뭐예요? 탐심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죄. 그 탐심죄가 넘어야만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마당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 안 한다고 1년 내내 막 까고 하여간 막 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 왜 이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인색해? 뭐냐면 그게 구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탐심죄를 나를 아주 족치는 거였어요. 그 1년 정도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으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듣는 군중들은 선포자가 경험돼야만 말할 수 있는데 딴 얘기하는 거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 진리들이죠.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은요. 보고 또 이렇게 탁탁 맞아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해 성경 말씀은요. 정말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아직 창세기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대요. 아니 아직 스토리 전개 안 됐는데 왕이 없었대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생기죠. 그죠? 어떻게 알까요? 왕이 있는지 없지 있었는데 아직 뒤도 안 나왔는데 유다 얘기가 나와. 유다 얘기가요. 창세기. 아직 유다 얘기 뒤 안 됐는데 안 나왔는데 미리 나와요. 뿐만 아닙니까?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 통해서 뭐예요? 500부터 다윗까지가 또 독보가 나와요. 아직 사사기 안 나왔는데, 아니 사무엘상 안 나왔는데 웃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 인간 쓴 거 아니에요. 마치 뒤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앞에부터 써내가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창세기 30년 나오는 거 이미 그때부터 웃기잖아요. 땅의 왕들의 표현은 기술인데 그 미리 나와. 창세기부터 이미 그 노아 방주에 이 속죄의 제물이 나와요.
이미 아직 저 뒤에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 근데 뭐예요? 성령은 성밀한데 경험 안 되니까 자꾸 인문적으로 푸니까 뭐예요?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가지고요. 못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깨닫는 겁니다. 알게 하기 원하는 내용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늘죠. 초등학교 1학년 과정.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과정들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옛날에 꿈을 많이 꿨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수해야 할 그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각각 그때보다 이렇게 이수하게 하도록 만든 교과목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런 교과목들을 누가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면 점수를 매길 수록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매기시는데 그 점수에 매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과정, 어떤 사람은 중학교 과정,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과정. 물론 이제 연계에는 그게 없지만 우리 집을 비유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과정, 어떤 사람은 대학 과정, 이런 과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커리큘럼 내용들이. 우리 옛날에는 제목도 다 기억나요. 지금 기억 안 나요. 하도 그래가지고요. 다 제목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점수가 매겨집니다. 매겨지는데, 제가 옛날에 고3으로 지낸 게 8년이에요. 제가 고3을 8년도 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네. 고3까지 이수 안 되면 영생에는 진학이 안 돼, 진학이. 제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왔는데요. 대학교 졸업을 못해요. 대학교 이수할 과목을 있어야만 대학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 들어가면, 다음에 뭐, 또 있어야 되는데, 대학원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예요? 전문적으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전파자 목사 정도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얼마큼 깨닫느냐? 갓 태어난 애도 깨닫는 게 있죠. 우리 엄마 아빠 인식할 수 있으니까. 좀 한두 살 되면 똥 더러운 거 알게 깨닫는 게 있죠. 왜요? 시작할 때 깨달음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가르쳐 드렸냐? 깨달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사명에서 내가 배울 때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근데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신뢰하니까 저한테 물어봐. 제가 어느 과정에서 고2라고 그랬죠. 고2라고 영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해야 가르칠 수 있죠.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내가 워낙 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그 소개한 분이 이제 저를 너무 신뢰하게 봐가지고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무릎 꿇을 정도예요. 무릎 꿇고 저한테 막 할 정도로 그분이 소개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고2인데 이제 좀 연말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면 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떤 분이 중3이 왔어요. 중3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사 오래 생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은 이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주 크게 담으로는 도저히 인도가 안 돼요. 고등학교를 나올 정도 돼야만 조금 이제 남들을 영화들 인도할 수가 있어요. 왜? 깨달음 정도의 차이, 깨달음이 깊어야만 남들을 정확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드디어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깨달음을 지금 이제 드디어 내리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이 본질로 들어가면 뭐예요? 섣불리 깨달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분간됩니다. 잘못 깨달았다. 섣불리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로 들어갈 때 뭐예요? 그것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우리는 성장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